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또는 복을 누리세요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복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사는 것이 바로 복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 사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어디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렵지 않게 사는 것, 또 여러모로 풍족하게 또 풍성하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건강의 축복을 혹은 물질의 축복을 이런 것을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통 기복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복 신앙 또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분명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비전에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험하는 것, 이런 것이 저희 교회 비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학개서의 마지막인데요. 학개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미션을 수행하는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어떤 미션인가 하면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면서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조차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자신들의 그 무너진 성전에는 이곳이 성전이다라는 어떤 기념 비석 하나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니까 그 농사를 짓는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쳤느냐 하면은요,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거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는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한다면 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복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요. 한 15년 정도를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농사를 짓고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요, 심심치 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농사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작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전을 지어라라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만 좋은 집에서 살지 말고 그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렇게 학개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제의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제사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구약의 그 율법 가운데, 제사법 가운데 거룩한 고기, 즉 그 제사에 바칠, 제물로 바칠 그 고기는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하다 보니까 그 고기와 맞닿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보시면 그 거룩한 고기를 어디에 쌓았냐 하면은 옷자락에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 자체는 거룩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다른 그 어떤 것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제사장들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고기와 직접 닿으면 거룩해지지만 그것이 옷자락이 되었든 어떤 보자기가 되었든 어딘가 한번 이렇게 덮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것이 닿아도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사법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쌓아서 그 누군가가 그것을 만져도 그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제사법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좀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닿았을 때는 그 거룩함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맞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지 않는데, 옮겨져 가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의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죄인이 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하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모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를 범하고 죄가 옮겨져 가고 전염되고 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보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 성도분들과 저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살았을 때 있었던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살기가 참 팍팍했다라는 거죠. 살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는 일기가, 날씨죠, 매우 중요합니다. 날씨는 기온이, 온도가 있고요, 또 습도가 있죠. 그런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 뭐냐면 한없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건조해지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깐부기 재앙은 뭐냐 하면은요, 깐부기라는 것이 이 곡식에 생기는 어떤 병충해인데요, 이 곡물에 생기는 병충해인데 과도한 습기로 인하여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깐부기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건조해져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 습해서 또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그것을 누가 지금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사 하나를 짓더라도 그 농사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쉽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라는 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농사 아니더라도 직장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빗대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어떠한 활동도, 그 어떠한 생산적인 그 활동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또 농사를 굉장히 회방하는 그 우박으로 치셨으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농사가 흉년이 들었는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농사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그 너희가 그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때,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이 쳐서 농사가 잘 되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럼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풍족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9절 뒷부분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힘들고 어렵게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 이 학개서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2장 19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들의 농사도 잘 안 되게 하시고 삶도 어렵게 하시고 그러시다가 왜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분들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챙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물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자녀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누가 더 이뻐 보이실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이가, 그 자녀가 하나님 보셨을 때 더욱 예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그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요, 종종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영어 좀 하자, 수학 좀 풀자 라는 말이에요. 영어 좀 하자라는 것은요, 이제 영어 학습지 같은 걸 하는데 저희 아이가 싫어하겠지만 많이 밀립니다. 학습지가 밀려요, 쌓여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야, 이거 밀리지 말고 좀 하자라는 거죠. 수학 문제집도요, 자, 이렇게 2바닥만 풀자 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갑자기 수학 문제집을 딱 이렇게 대면하면은 이 친구가 그 집안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일 평소에는 관심 없었는데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영어 좀 하자, 수학 좀 하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친구가 아침에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보통 한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갑자기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이 어떨까요? 원래도 예쁘지만 더 예쁘죠.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어떠실까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떼를 쓰듯이 하는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막 다 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더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그 기독교 관련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삶이 아주 힘든 한 지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가운데 이제 어떤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그 배역의 배우가 있었는데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역의 배우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참음을 주시냐, 아니면 그 참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사랑의 감정이 뿅 하고 생기게 해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얘다 하고 복을 딱 주실까요? 아니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그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옛다 하고 딱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그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이곳이 예전에 그 웅장했던 성전이 있던 곳이야 하고 그냥 기념적으로만 놔두고요, 자신들은 판벽한 집, 즉 그냥 좋은 집에서 거하고 살면서 자신들 먹고 살려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그 농사를 짓고 했었단 말이죠. 전혀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거죠.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너진 그 성전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 예전에는 저희가 하나님하고 매우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가 다시 재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풀어가 보려고 자꾸만 아등바등 거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한 전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나오신 지 꽤 오래된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통화하면은 내용을 이렇게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근데 한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나와야 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그러니까 아마 그 수화기 너머에 계신 집사님께서 말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몰라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하나둘 차근차근히 쌓아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복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그 복받을 준비를 하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기록된 23절만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은요, 끊겼던 그 유다의 왕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남유다의 실질적 왕이었던 이가 여호야긴인데요.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다라는 거죠. 왕족.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스룹바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인장이 도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의 옥새 같은 건데요,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선대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장을 제거하셨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왕족은 다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지만 이제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인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멈추었던 메시아의 계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바로 기록된 것이 오늘 이 2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을 재건하라 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집에, 자기들의 농사에만 머물고 있었다 하면, 우리가 저 기념비 하나 남겨두지 않았느냐, 저기서 제단을 쌓고 그냥 제사 좀 대충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주셨을까요? 분명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쭉쭉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을 우리도 도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회복을 도모하는 자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